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셨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이분이나 이분의 책을 혹시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참 책을 쉽고 또 아주 많은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이 그분 책을 이렇게 싸다가 이분 책이 시리즈로 이렇게 출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을 잘 해서 쉽게 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싸다가 또 나눠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특히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알기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또 그리고 쉬우면서도 통찰력 있게 그렇게 잘 서술을 잘 그렇게 쓰고 있는지 참 그때 감명이 깊었죠. 근데 그분이 오랜 목회를 이제 하시다가 그분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답니다. 그분이 처음 목회를 하시면서 매 주일마다 그분이 항상 다른 신선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다른 그런 참신한 주제로 수년간을 그렇게 목회를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본인은 참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그저 늘 매주마다 늘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바로 이분의 그 말씀, 이 말씀에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혼란스러워 했답니다. 그래서 문득 이분이 어느 날 크게 깨달은 거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분이 이 말씀에 이 필이 꽂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도들이 듣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내가 이 주제를 바꿔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분이 물론 교회 몇몇 분들이 또 시시비비도 하시고 이런 일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를 한 주제를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분이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성도들의 진정 어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진정 어린 변화와 또 성숙을 이분이 목도하면서 그렇게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 하는 이런 이분의 참 유명한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도들이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깊이 기쁨으로 순종할 때까지 성서의 소중한 주제 하나하나를 그렇게 그분이 반복해서 또 이렇게 그분이 계속해서 가르쳐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일면 그분이 깨닫고 그분이 그렇게 시행했던 바 그분 역시 우리 주님의 말씀의 그 진면목을 가장 바르고 온전하게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눴던 바로 그분의 그 모습인 것 충분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찌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그 전
생애를 다 투자하여서, 그리고 지금은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곧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이전이지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다시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다 알고 있는 바이지요. 네. 주님은 바로 그 평생의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쳤던, 어찌 보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하물며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틀어 모아서 요약한 한마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주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좀 특별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무게, 내 마음의 무게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내 삶 가운데 고려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 둘씩 진짜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어찌하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때로는 반복하고 때로는 함께 이렇게 진지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께서 하신 이 말씀,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 것을 왜 세상이 알게 되는지, 오늘 이 주제로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을 한 두어 달 남짓 제가 늘 이 말씀을 강조했던 것, 아마 혹시 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좀 캐치를 하셨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교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고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복음에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한 절씩 보면서 살펴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왜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성서에서도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이미 구약성서에서도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도 이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한계, 나하고 똑같은 그런 우리 사람의 몸, 조건, 근심, 걱정, 고민, 시험, 약함,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본이 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주께서 이렇게 명명하여 말씀하신 것인지 좀 교리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 좀 실제적인 차원에서 함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에
가르침의 의도를 살펴봅니다. 먼저는 그 사랑의 정도가 전혀 새롭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사랑의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겨날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주께서 친히 주님께서 그 참 사랑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친히 드러내주신 이 모습, 이 사랑의 본이 주께서 이 가르침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자신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보다 오히려 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마저, 이거 참 목사님이 너무 지나친 말씀하시네, 이렇게도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토록 놀라운 잠재력을,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그래서 그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를 통해서도 막힘없이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 잠재력을 다 우리 역시 다 갖출 수 있는 모습으로 주께서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을 새롭게 가르쳐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 힘이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주님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어떤 말 한마디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의 그 피, 주님 자신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은 이제 나에게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내주신, 친히 몸소 보이신, 먼저 앞서가신 주의 몸과 생명으로 먼저 십자가에서 드러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무한한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을 전적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그 힘, 능력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이 모습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지요. 그 끝도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더 온전히 품고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 그 역시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점점 더 가까이, 그 사랑의 진면목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랑의 깊이와 부피와 그 본질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점점 더 드러내 주신다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새로운 본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사랑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약합니다. 물론 우리는 참 미약합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우리 자신의 약함도 많이 압니다. 우리 자신의 그
그 골 깊은 우리 자신의 자기 사랑과 이기심이 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아는데 늘 저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진실한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전에 알지도 못했던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잠재적인 능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새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 전혀 또 다른 그리스도 그분의 그 자아가 우리의 이 새로운 사랑을 우리 안에서 뒷받침해주고 있고 끊임없이 이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불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시작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헌신, 희생뿐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처럼 귀중한 또 물질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합니다. 미쳤다. 교회는 욕심꾸러기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고 십자가에서 드러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께서 친히 몸소 걸으셨던 그 길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각자 다양한 차원에서 이미 맛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네 생명까지 주저함없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선에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본성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삶의 실체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내 자신의 타고난 죄와 내 자신의 이기심을 우리는 주님 자신을 깊이 바라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치 거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치 내 자신에게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의 그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께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기꺼이 거룩한 삶을 택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겸손한 그분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최선의 사랑의 모델을 우리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사랑을 만나고 배우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곳에도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친히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평생에 그리스도 그분께 너의 눈을 고정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일을 평생에 너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아라. 그 안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도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너는 평생에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이미 다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중요한 계명을 가르칠 때
성경은 특히 말이죠. 아주 중요한 계명을 가르칠 때 이미 내가 경험적으로 맛보고 있는 것, 이미 내가 경험적으로 다 맛보아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하라. 늘 이런 패턴을 성경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태어나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누구에게도 이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평생 그는 학습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물론 때로는 우리가 좀 비정상적으로 우리 자아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때로는 그렇게 학대하다가도 결국 건강한 사람은 그런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 우리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가 그 자신을 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처럼 나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모든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깊이 진심으로 안에서부터 관대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가 너 자신을 대하고 있는 것,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이웃을 그렇게 하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가르침은 아마 주실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쾌한 가르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이런 가르침이 아마 그 불가능할 정도의 그 지혜 있는 진짜 그 가르침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주 쉽게 그 방법을 다 이미 터득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고 있는, 내가 내 자신을 대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 경험, 이것이 내가 내 이웃을 대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너는 이웃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라. 우리 가족처럼 말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 다른 데에서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는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가 표현해서 정리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너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해주길 원하느냐? 너가 먼저, 너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 것, 너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가 먼저 그렇게 하라. 바로 그렇게 하라.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너의 이웃을 대하기 시작하라. 바로 그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랑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 이것은 뭔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자발적인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우리 가슴이 뛰고 마음이 뛰고 두근두근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이죠, 베풀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이 호의적인 감정을 대표하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는 사랑은 최종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이런 자연스러움이 될 수 있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랑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 사랑의 출발점은 이 세상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기쁘게 우러나오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그런 사랑은 세리도 이방인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사랑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또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사랑의 출발점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다분히 의지적인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그에 대한 악감정이 가득, 용서하지 못한 악감정이 가득, 누가 보아도 너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정당성마저 안에서 밖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반감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러므로 그 안에 먼저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까지도 내가 품겠다 하는 이 결단과 의지가 있는 그 사랑, 이것을 주께서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바,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가르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는 기쁘고 자원해서 하라 하는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충만하게 깃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세상에 활짝 드러내는 바로 그런 성도의, 참 성도의 마음이 어떤 거냐? 산상보훈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까지 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하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능력으로, 그리고 그런 너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 어디에 그런 사랑이 드러나느냐?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분을 향해서 베풀고 있는 그 사랑,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상대방에게 나를 내어주고 있는 그 사람, 그 마음,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다 충만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수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있죠?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제 새 계명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제가 48절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참 사랑은 너의 원수까지도 품는 이 의지적인 사랑이다. 참 C.S. 루이스가 이 점에 대해서 참 좋은 조언을 하셨다고 하는 것,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은 정말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절대 우리에게 쉽게 들지 않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도 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내가 저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는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앞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 하고 간주하고 너는 먼저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먼저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주 신기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너의 행동을 너의 마음은 곧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말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C.S. 루이스가 준 좋은 조언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아주 설득력이 있고 결국은 성서의 가르침, 그 맥락 하에서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은 너는 참 사랑은 원수까지 품는 이 의지적인 사랑 속에 있다 하는 말이고, 두 번째, 이는 너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하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대하지조차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사랑을 한 자는 너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런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은 기대조차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께서 드러내주신 그 사랑을 맛본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곧 온전하게 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절대 온전하라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원래 더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래서 이거 아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멀리 딱 떼놓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완전해야 된다고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 말은 텔로스라고 하는 이 말, 목적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너를 향한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 나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재생산할 때 그는 점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도 완전하라 하는 이 말은 십자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재생산하기 시작할 때 나는 점점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점점 더 가까이 그분처럼 점점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서의 의미에서 완전해진다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진심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진심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점점, 또 우리 주님과 같이 점점 됨으로써 우리가 완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되면서 우리가 점점 이 땅에서 완전해지게 된다. 좀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의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 그분과 같이 점점 닮아가면서 우리가 완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점점 가까이 지어가게 만들어주는 그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유일한 그 길,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실현하는 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배우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의 그 목적을 다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5장의 표현으로 하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여기 이로써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이 뭘까요?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찌 보면 점점 더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여러분, 그 문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죽어갑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이 세상 속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 우리가 삶의 영원한 목표로 삼고 늘 깨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갈 수 있는 딱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래서 이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 되고 모든 율법을 내가 자세하게 다 이미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의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너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너가 속속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가 이런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면 너는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을 다 기꺼이 준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토록 소중한 우리 삶의 원칙, 그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계명을 대표한 한 가지.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성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자연스러운 사랑의 범주를 넘어서서 원수까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에 아무 한계도 두지 않는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쫓아가게 되는 것. 우리는 이 사랑과 함께 점점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점점 우리가 바꿔져 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 삶이 온전해지게 된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곧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부터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 사랑 안에 너의 삶이 거하라.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삶,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으면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친히 몸소 보여주신, 주님이 친히 몸소 본이 되고 모델이 되셨던 그 한 가지, 주님,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사랑, 이 주의 가르침, 모든 율법의 완성이며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이 한 가지. 주님, 우리도 이 한 가지 주의 이 가르침 깊이 숙고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